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무엘상 15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요, 23절 말씀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주님께 순종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대로 전쟁터로 나갔고 아말렉 왕 아각도 잡아왔고 아말렉 사람도 진멸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군인들이 전리품 가운데서 양떼와 소떼는 죽이지 않고 길갈로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진멸할 짐승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으로 골라온 것입니다.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리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게 한글로 듣다라고만 쓰기에 뭐해서 영어로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창세기부터 읽어가기 시작해서 벌써 이제 사무엘상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작년의 사무엘상하고 올해 사무엘상이 어떻게 똑같이 읽히시던가요? 아니면 좀 다르게 읽히시던가요? 다르게 읽히셨죠. 저도 이번 주 토요일 날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사무엘상까지 말씀을 쭉 읽어가는데 작년하고 올해가 좀 다른 거예요. 왜 그런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의 삶의 상황과 환경이 작년하고 올해가 다르기 때문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이게 변화할 때마다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 성경이 카멜레온처럼 뭔가 이렇게 다르게 우리 가운데 온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 안에 있는 큰 주제, 그죠? 큰 주제와 그 이야기의 맥락은 달라진 게 없는데 우리의 삶에 미치는 하나님 말씀의 그 영향이 작년하고 올해가 다르다는 게 참 이게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토요일 날 저희가 함께 제가 잠깐 짧은 글로 나누었던 것처럼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동행한다는 의미인가라는 생각도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참 말씀으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구나, 내게서 멀리 떨어져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내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해 오시는구나, 동행해 오시는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생각하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와 동행해 주고 계시니까 이 말씀을 더 잘 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었습니다. 뭐 잘 읽는다는 이 이야기가 매일 정해진 분량을 미루지 않고 제때 읽어 나간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요, 여러분 이 성경의 작가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작가가 하나님이세요. 이 작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 심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신중하게 좀 길러내면서 읽어 나아가야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 말씀 속에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새겨져 있습니다. 새겨져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그 오르골에 그 음계가 찍혀 있잖아요. 그 음계가 오르골에 찍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음성이 마치 말씀에 새겨져 있는 것 같아요. 오르골 돌리면 음계를 따라서 멜로디가 들리는 것처럼 이 말씀 속에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새겨져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곰 인형에 부착된 버튼을 누르면 뭔가 이렇게 녹음된 음성이 들리는 것처럼 편하게 우리가 그 말씀 속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 속에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냥 성경이 그냥 일반 책하고 다른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두셨습니다. 그렇게 믿으시고 여러분, 성경을 일반 책 읽듯이 술술술 읽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런 마음의 자세로 말씀을 읽어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좀 잘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잘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읽어야 돼요. 여러분, 읽는 것하고요 순종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잘 읽으면 우리가 잘 순종할 수 있어요. 잘 읽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면 우리 순종할 수 있어요. 읽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한 몸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읽지 않으면 하나님께 제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 내가 순종했다고 말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순종이라고 바라보지 않으실 수 있어요. 순종이라고 인정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마치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사울처럼 말입니다. 사무엘상 15장은 하나님께서 일전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 그 앙금을 가지게 됐던 아말렉이란 족속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갈 때 아말렉 족속이, 이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했어요. 하나님께서 때문에 그 아말렉 족속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바로 이 사울을 통해서 이 원수된 아말렉을 진멸하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때문에 사울은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손에 든 진노의 지팡이, 막대기가 되는 거예요. 아말렉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막대기가 사울이었어요.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단순했어요. 사울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명령 딱 하나, 아말렉을 진멸하라였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아말렉에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그 모든 것을 진멸해 버려라.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얼마나 단순해요? 아무것도 남기지 말아라. 싹 쓸어버려라. 아말렉이라는 이름을 없애버려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셨어요. 말씀에는 사울이 바로 아말렉 사람들을 치러 가는 아말렉 사람들과 싸우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고, 중간에 이 아말렉 족속, 아말렉 민족 그 근처에 살고 있었던 겐 족속이라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이동시키는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어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람을 치라고 하셨지 그 주변에 있는 겐 족속까지 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지금 순종해 보려고 하는 사울의 모습을 삽입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또 겐 족속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줬다라는 이야기도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겐 족속에게 은혜 베푼 이야기를 잠시 넣어놓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만 읽어보면 사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구나, 잘 순종하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을 들게 하는데, 하지만 여러분 9절의 말씀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9절의 말씀.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사울과 그의 군대는 다만 쓸모없고 값없는 것들만 골라서 진멸하였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러나 사울과 그의 군대는 다만 쓸모없고 값없는 것들만 골라서 진멸하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명령했던 것이 뭡니까? 아말렉을 뭐예요? 진멸하라. 그죠? 전멸시켜라 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사울과 그의 군대가 어떻게 했다고요? 쓸모없고 값없는 것들만 어떻게 해요? 골라서 진멸했대요. 값진 것들, 귀한 것들은 남겨두었다는 이야기죠. 진멸했다는 건 똑같은데 이 사울과 그의 군대가 골라서 진멸했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런 행동을 한 사울에게 사무엘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었냐면요, 여러분, 사울이 사무엘을 보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이 오는 것을 보고 사울이 나가서 사무엘을 반갑게 맞이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신지 아십니까? 제가 주님의 명령대로 다 하였습니다. 제가 주님의 명령대로 다 하였습니다. 제가 주님께 순종했습니다. 사울이 2번이나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사울과 그의 군대가 다만 쓸모없고 값없는 것들만 골라서 진멸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울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제가 주님께서 시키신 대로 다 했습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제가 다 이루었습니다. 제가 순종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 이거 사울의 진심 같아요. 진심이라고 생각해요. 사울의 논리는 이거예요. 아말렉에서 여기로 가지고 온 것, 지금 들리고 있는 이 양떼들과 소떼들의 울음소리는 하나님께 어차피 제사로 드릴 제물 아닙니까? 어차피 하나님께 드릴 것이니까 나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저 순종한 거 맞잖아요. 그 명령대로 제가 다 행한 겁니다 라는 의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한 건 하나님의 재물을 따로 분리해서 나머지 진멸하라는 게 아니었고, 그냥 아말렉에게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진멸하라는 의미였습니다.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전달한 말씀을 사울은 자신의 판단의 필터를 껴놓고서 그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도 그렇고요, 사무엘도 그렇고요, 순종하다라는 이 말로 번역된 이 원어가 어떤 의미냐면, 어떤 단어이냐면 샤마라는 것입니다. 샤마. 근데 샤마를 여러분 잘 들으면 뭐랑 어떤 발음하고 좀 비슷합니까? 샤마, 쉐마라고 비슷합니다. 같은 어원이에요. 그래서 이 샤마라는 말에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가 들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가 들었다라는 이 말을 개역개정은 청종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새번역은 지금 순종하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영어 성경도 obey라고 해서 순종하다라고, 복종하다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히브리 말로 보면 그가 들었다예요. 그래서 20절에 사울이 한 말을 다시 해석하면 이거예요. 나는 주님께서 한 말을 들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말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듣고 행했다라는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나는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유심히 듣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어요. 잘 듣지 않았어요. 제가 초등학생 때 일이었어요. 제가 초등학생 때 어머님께 자주 혼났던 게 뭐였냐면, 어머님 심부름을 시키면 꼭 한두 개를 빼먹고 하거나 하나 정도를 다른 거를 사오거나 하는 것 때문에 혼났었습니다. 어머님이 저희 어렸을 때 하숙집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장을 한번 볼 때 굉장히 크게 많이 이렇게 장 보고 오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장을 보고 오셔도 집에서 이제 반찬 만들고 이러시다 보면 부족한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머님이 제게 이제 뭐뭐뭐 좀 사와라 하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 제가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한 걸 듣고서 막 슈퍼마켓 가서 뭐 콩나물 사고 두부 사고 뭐 이렇게 오뎅 사고 이렇게 사가지고 오는데 꼭 하게 뭐 하나씩 빼먹고 온다든지, 아니면 뭐 콩나물 아니 뭐 두부 한 모를 사와라 했는데 두부 반 모를 사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사와가지고 어머니가 너는 왜 꼭 두 번씩 일하게 하냐고, 두 번씩 가냐고 저한테 이렇게 혼내셨던 것이 이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다가 언제부턴가 좀 써달라고 했어요. 어머니한테 뭐 사야 되는지 메모해가지고 써서 달라고, 아니면 제가 쓰겠다고 해서 써가지고 그거 들고 이제 슈퍼마켓을 갔던 기억이 나요. 제 머리를 믿지 말고 써가자라는 것이죠. 이런 회사에서도 일을 하다가 일을 하는 기본적인 태도 중에 하나가 상사가 이야기하는 것을 잘 메모해 두는 것이 기본적인 태도죠. 그죠? 맞죠? 그죠? 상사가 이야기한 걸 대부분 메모 이렇게 들고 이렇게 막 쓰던데, 그 기본적인 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게도 그렇게 메모한다는 행위는 사실 제 자신에 대한 안전장치고요. 제가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안전장치고, 또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죠. 상사의 이야기를 제가 메모하면서 듣는다는 건 뭐예요? 경청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그런 걸 또 주는 것도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메모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거죠. 지시사항을 실수 없이 잘 수행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죠? 메모해놓고 안 보면 뭐 어떡해요?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메모한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메모했다는 건 상사의 지시사항을 그대로 잘 수행하겠다는 의지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뭐 내 나름대로 기억하고 해석해서 결국은 일을 그르치게 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순종하다라는 말이 그가 들었다는 원어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책임은 여러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행하는 것보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의무 중에 하나는 먼저 잘 듣는 겁니다. 잘 듣는 겁니다. 잘 듣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듣지 않으면 잘 수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요, 우리는 듣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잘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말씀 속에 새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잡음 없이 잘 들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우리가 두 가지만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사랑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사랑하셔야 그 말씀 속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참 그 이상한 일은 여러분 그 연애할 때 상대방이 그 지나가면서 하는 말도 이렇게 귀에 참 잘 들리지 않으십니까? 제가 뭐 저만 한 경험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저만 한 경험은 아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면 그 상대방이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이야기도 이게 참 귀에 잘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그게 잘 기억이 나요. 어떻게 그때는 귀가 이렇게 잘 열릴까 싶기도 한데 정말 잘 들려옵니다. 또 사랑하게 되면요, 여러분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들을 뿐만 아니라 또 뭐 하고 싶어요? 그대로 해주고 싶지 않으세요? 그 말대로 해주고 싶잖아요. 제가 그 축구를 좋아해서요. 그 축구 선수들이 하는 프로그램을 종종 봅니다. 이제 그 중에 제가 정말 잘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수요일 날 저녁에 하는 여자 축구 프로그램인 이 골대녀라는 프로그램을 잘 봐요. 그 골대녀라는 프로그램을 보는 이유는 처음에 공도 못 차고 패스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열심히 훈련해가지고 열심히 배워서 공도 정말 잘 차고 패스도 수준 있게 하는 그런 성장하는 모습이 되게 감동이 돼서 보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감독들이 참 큰 역할을 합니다. 이 감독님들이 시간 내서 한 명 한 명 자세 잡아주고 전술 훈련도 틈틈이 이렇게 시키면서 이 출연하는 출연진들을 성장시켜요. 그 감독님들의 진심, 그 감독님들이 그 자신들에게 주는 사랑에 대해서 이 출연진들이 그걸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이 출연진들이 그래서 경기 전에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감독님한테 승리하는 것을 좀, 감독님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면 오늘 감독님한테 승리를 못 드려서 죄송하다고 그런 이야기도 하는 걸 들어요. 감독님을 위해서 이기고 싶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전문적인 축구 선수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연봉을 많이 받았으니 돈 때문에 뛸 수도 있겠다 생각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요, 그 팀의 감독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면요, 감독님의 그 전술 지시를 귀담아 듣고 그 지시상을 필드 위에서 그대로 수행해 보려고 노력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감독님께 승리를 가져다 주고 싶은 열망 때문에 뛴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연결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여러분 전심으로 사랑하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뿐만 아니라, 왜 그 음성이 들리는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대로 순종하고 싶어지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면 그냥 말씀이 말씀으로만 읽히지 않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말씀을 듣게 됩니다. 히브리어 말과 같이 그가 말씀하셨다가 되는 것이죠. 말씀이 어려울 수 있어요. 번역된 단어가 생소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 있어요. 난독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면, 가는 길이 막히면요, 우회해서 가요.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사랑하는 그 지점으로 당도하게 됩니다. 놀라운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요. 사랑하면. 여러분, 말씀이 어떤 의미에서는 지루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정도만 하나님을 관심을 두고 그 정도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말씀을 내가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이 들려져 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우리 단계까지 우리 함께 성장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증명한 그 하나님을 우리 사랑하십시다. 우리에게 맞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러브레터를 지금 주신 거예요. 이 성경이 러브레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신 러브레터예요. 러브레터인데 하나님이 워낙 이 능력이 출중하셔서 이 러브레터가 시로 지어져 있는 것도 있고, 에세이처럼 산문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냥 수필처럼 되어 있는 것도 있어서 이게 조금 읽기가 어려운 것뿐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진심, 그 마음을 여기서 읽으시고자 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읽어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 속에서 내가 사랑하는 이의 음성을 듣고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경외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다른 것을 경외하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요, 중립이 없어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여러분 다른 것을 경외하게 됩니다. 내 마음은 중립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속단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은 나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명령대로 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백성의 요구를 들었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백성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던 사람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납니다. 사무엘을 통해 사울이 들었던 명령은 저 못된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진멸할 때까지 싸우라 라는 것이었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죠. 그가 마음을 쏟았던 것은 어디였냐면 약탈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왜 사울이 약탈하는 것에 마음을 쏟았는가? 전쟁에 참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보다 더 경외했기 때문이에요. 사울은 자신의 입으로요, 오늘 본문 말씀 다음 절인데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군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였습니다. 24절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울이 고백한 거예요. 내가 군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함께 출전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두려워해서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보다 사울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경외하기보다 이스라엘 백성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즉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의 평판을 경외했고요,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백성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중요해졌고 그들에게서 받는 환호성과 칭찬을 잃는 것이 두려워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빗바래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황에 따라 변경해요, 수정해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변경한 것 아닙니까? 사울이 앞에서 2번이나 사무엘에게 자신은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말하는 것에서 자신이 주장하고 있는 건 뭐냐면 사울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인데, 사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경외했지요. 여러분, 우리는 사울과 달리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무거운 일인지를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을 연구하고, 저도 말씀을 연구하잖아요. 말씀을 연구하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 사실 성경 하나만 보진 않아요. 제가 바르게 들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요. 특히나 이 설교를 준비할 때는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메시지는 이런 것인데 이게 제대로 된 것인지 책 3권을 크로스 체크해요. 이게 맞는가? 내가 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내 마음대로 본 것은 아닌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않기 이유는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잘 듣지 못한 건 아닌지를 체크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마음대로 말씀을 재단해요. 우리 마음대로 해석해요. 우리 마음대로 적용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경외하는 것에 맞춰서 얼마든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사울을 보시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아니지 뭐. 아니에요.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신 말씀을 변경시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십시오. 우리 마음을 세밀하게 한번 잘 살펴보세요. 내가 경외하는 게 정말 뭔지,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들의 평판과 칭찬과 아니면 재물이든 사람의 인맥이든 이런 것들을 내가 더 경외하고 있는지, 여러분 세밀하게 잘 살펴보세요. 내가 경외하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가 바꾸어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 잡고 그렇게 뿌리 내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그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묵상할 때면 저와 그 제 아들의 관계를 곰곰이 생각해 보거든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좀 생각해 봤어요. 제가 제 아들 때문에 요즘에 언제 기분이 좋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뭐 사실 제게는 제 아들의 존재 자체로 좋거든요. 그냥 얼굴만 봐도 좋고, 그냥 안고 있으면 기분 좋고, 그냥 저 존재 자체로 좋은데, 제가 아들로 인해서 기뻤던 적이 이번 주에 뭐가 언제 있었지 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더니 한 번 있었어요. 그 주중에 아내가 이제 출장을 간 동안에 저희 어머님이 집에 와 계셨습니다. 장모님하고 또 이제 다 같이 저녁에 식사를 했는데, 선율이가 이제 그 각자 이제 마실 물을 이렇게 떠 와줬거든요. 근데 제 물은 찬물이 아니라 딱 제가 좋아하는 온도로 맞춰져 가지고 미지근한 물을 가져왔더라고요. 제가 찬물을 먹지 않고 좀 따뜻한 물을 마신다는 걸 제 아들이 이렇게 듣고 있었던 거죠. 듣고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억해 준 대로 따뜻한 물을 떠온 거예요. 뜨거운 물을 먼저 따르고 그리고 찬물을 조금 섞어서 미지근한 물을 만들어 갖고 왔대요. 저는 그 물 한 잔이 그날 제가 제일 기분이 좋았던 때였고 행복했던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들이 제가 한 말을 얘가 귀담아 듣고 있었구나, 나를 그렇게 기억해 줬구나, 이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신 이 말씀이 저 그런 의미로 제게는 다가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뭐 100만 원, 1000만 원 헌금 드리고 많은 예배 때마다 참석하고, 여러분 그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기억해서 그 말씀대로 여러분 순종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세요. 너무 기뻐하세요. 제가 제 아들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고 행복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그렇게 하세요. 내가 한 말을 기억해주고 있었구나, 내가 한 말을 그렇게 잘 들어줬구나, 참 행복하다, 내가 너 때문에 기쁘다. 하나님께서 그러신다는 말씀이죠. 이번 한 주도 우리 각자의 그 삶의 자리에 가서 우리가 살아갈 것인데, 여러분 매일마다 읽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기억하셔서 그대로 행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두 가지를 놓고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십시오. 매일 아침마다 이것을 놓고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 저와 여러분의 복은요,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의 기쁨을 여러분 공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날 아들이 물 한 잔 그렇게 떠와줘서 기뻤다고 했잖아요. 행복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속으로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같이 식사하는데 할머니들한테 아유 우리 선율이가 제가 그렇게 했던 거 기억하고서 이렇게 미지근한 물을 갖다 줬어요. 그렇게 자랑했어요. 제 기쁨이 그렇게 흘러 넘치는 거죠. 제 아들에게도 너무 너 그걸 기억해 줬구나. 너무 고맙다. 칭찬해주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순종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시는 것을 하나님만 속으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넘치게 우리도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기쁨이 공유돼요. 하나님의 행복하심이 공유돼요. 하나님의 기쁨을 이 땅에서 우리도 함께 그걸 누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그거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이 순종의 복을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기쁨, 하나님의 그 행복을 공유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의지하고 주님 붙들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 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길로 쭉 걸어가 보자 하는 그 결단함으로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